요한복음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어떤 의미로 도와주는, 그 사실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표적 7개가 나온다고 했지요.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였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시고, 그걸 또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우리의 그분에 대한 신뢰가, 그리고 순종이 그분의 표적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이셨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신뢰와 또 그 말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했던 그 하인들의 순종이 주님의 표적을,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었던 그 주님의 표적을 드러냈던, 좀 작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커졌어요.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 이야기였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의 단계에 대한 거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께 나아갈 땐 나의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를 들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이것을 구해 주소서, 해결해 주소서라고 나아가는 게 다 맞다는 거지요. 문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디에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분과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주님은 내 이 상황에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결국 나를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관계, 그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는 요한복음의 세 번째 표적 이야기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왜 베데스다 병원, 베데스다 재활원 이런 데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치유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조금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베데스다는 이 치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베데스다에서 치유를 받은 게 아니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만난 예수님에 의한 어떤 이야기 아닙니까? 본문 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본문 2절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못이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행각이 5이 있었다. 이 행각은 입구, 현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로 들어가는 문이 5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픈 사람들, 맹인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온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지 않아요? 성경에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는 건 뭘 의미하냐 하면, 이 당시에 성경은 이렇게 인쇄를 하는 게 아니라 필사해가지고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괄호가 쳐져 있다는 건 어떤 사본에는 나와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기 괄호 안에 있는 얘기는 대부분 성서비평학자,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더 후기에 기록된, 첨가된 이야기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는 후기에 이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거기 사람들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 왜냐하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물이 이렇게 움직이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떤 뜻이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다. 이런 소문이 있었다. 그래서 거기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다가 움직이면 누군가 뛰어들어가지고 고침을 받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나은 사람이 아주 없었는데 이러진 않았겠죠. 이 물이 어떤 움직일 때 그 안에 어떤 온천 같은 물이 이렇게 쑥 올라오는 어떤 순간 뭔가 약효가 확 있었던 건지,
아니면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전해지면서 플라시보 효과처럼 뭐 확 들어가면 낫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그런데 말씀해 보면 그렇게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고침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다 그걸 기회를 보고 있는데 딱 어떤 움직이는 순간 거길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증상이 좀 가벼운 약간의 피부병을 앓고 있었다든지 뭐 이래서 아마 그들은 좀 더 쉽게 아마 치유를 받았던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5절을 보면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었다. 이 자리에 38년 동안 있었던 건 아닐 수도 있지요. 어쨌건 그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서 38년 동안 그 증상이 지속된 어떤 사람이 언제부턴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표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그 병을 고치는 이야기에는 항상 정확하게 그 병자의 병명을 기록합니다. 뭐 나병 환자라든지 아니면 맹인이라든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든지 뭐 귀신이 들렸다든지 하열병을 앓고 있었다든지 라고 하는 구체적인 병명을 적시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냥 한 병자가 있었다라고만 기록합니다. 이 병자란 뜻은 무기력하고 연약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무기력증에 빠져 있고 연약한, 그것이 실제적인 어떤 질병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질병을 분명하게 얘기하기보다 하여튼 뭔가 무기력에 빠진 연약함에 있는 어떤 병자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그리고 이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세 번째 표적을 기록하면서는 뭔가 어떤 일반적인 질병의 치료와는 조금 다른 어떤 치료에 대하여 그런 표적에 대하여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어떤 질병이 있어서 질병이 고쳐지는 사건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뭔가 그 안에 일어나는 내면의 어떤 움직임까지 뭔가 다루셨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오셨고요. 38년 된 병자를 발견하셨고요. 그에게 가셨습니다. 그를 깊이 바라보시고 그리고는 그의 어떤 증상이 오래됐다는 걸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앞에서부터 볼 때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시고 그에 대해서 알았다라는 것은 그냥 표면적인 표피적인 어떤 증상만 알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었죠.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그 증상이 오래됐다는 걸 아셨다는 건 단순히 그의 고통, 그의 증상, 그의 아픔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보셨다는 의미냐 하면 그가 그 고통을 대하고 있는 자세, 그가 그 아픈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 이런 것들까지도 보셨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질문. 그러니 뭐라 질문하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어떤 점에서 오랫동안 아픈 사람에게 가서 너 정말 낫고 싶으냐? 라고 하는 질문은 되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당연하지. 내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힘들어서 지금 38년 동안이나 이러고 있는데 와서 뭐 낫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든지 아니면 저 베데스다 연못에 뭔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거라든지 하는 게 맞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라면 당연하죠. 정말 낫고 싶습니다. 내 방법은 모르는데 정말 낫고 싶습니다. 말할 것 같은데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건 어떤 의미로 말하고 있는 걸까요? 분명히 이 말 속엔 당연하죠.
제가 낳고 싶은 거 틀림없습니다 라는 의도가 그 마음이 이 안에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지금 이 사람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맞는데 근데 아마 나 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저게 들어가야 낫는데 나를 저게 넣어줄 사람이 없고 뭔가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럴 만한 조건이 전혀 되지 않아서 나는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럽니다. 예, 팀장들과 나눌 때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도 지금 이 병자가 내가 지금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거기 들어가지 못합니다라는 그것을 읽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어떤 사람은 되게 엄격하게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는 게 맞아? 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네가 낫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안다. 그런데 힘들지. 네가 정말 낫고 싶은 거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건 뭐 여러분들의 개인에 부딪혀오는 그 모습 그대로 잘 살피시면 됩니다. 이 사람의 대답도 마찬가지예요. 난 못하겠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다 때려쳤습니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내가 정말 그렇게 낫고 싶은데 꼭 저기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어서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것 때문에 제가 또 아픕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고 그건 뭐 각자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어쨌건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자기 아픔을 대하고 있는 태도는 많이 지쳐 있거나 많이 절망했거나 많이 포기했거나 이런 태도 속에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랬겠습니까? 그러진 않았겠죠.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니까 38년 동안 있진 않았어도 꽤 오랫동안 있던 사람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터인데 초반에는 어땠겠어요? 시도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가는 동안에 먼저 다른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라는 경험을 수없이 많이 했겠죠. 처음에는 의지도 있었을 거고 나도 들어가서 나아야지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갑니다. 계속 실패합니다. 안 됩니다. 점점 인정합니다. 안 되는구나. 나는 여기에 들어갈 수 없겠구나. 결국 나는 병이 낫기가 어렵겠구나 라고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점점 그래서 이제 지금쯤 현재 이 상태가 더 이상 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조건도 돕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서 나는 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떠나야 될 것 같거든요. 어차피 베데스다에서는 고침을 받기 어렵다면 다른 어떤 것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왜 베데스다를 떠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에게 베데스다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아마 지금 현재도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원하지만 이게 안 되는구나가 점점 분명해지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그걸 간절히 원하는데 이게 안 돼. 오랫동안 안 되어왔고 지금도 안 되고 또 봐도 이게 앞으로도 될 거라고 도저히 보이질 않아.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자칫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난 이제 그냥 되는 대로 살 거야.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어떤 것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 삶의 치열함을 그냥 놔버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현재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데 이게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이제 나의 변명거리가 되고 나를 합리화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물어요. 야, 너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럼 우리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어쩌라고. 내가 그거 얼마나 원했는 줄 알아?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 줄 알아? 근데 안 돼. 나 이제 다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다 끝났어. 나 그냥 이렇게 살 거야. 네가 내 아픔을 알아? 이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과거의 상처가 나에게 그런 작동을 할 수 있어요. 그 아픔 때문에 난 항상 두려움에 있고 사람들과 만나거나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항상 나는 힘들고 아파. 그 상처 때문에 내가 그래. 사람들이 한번 해보지? 아니야. 안 돼. 나 그동안 얼마나 많이 내가 하려고 안 한 게 아니야. 근데 안 됐었거든. 그러니 못해. 이럴 수도 있고요. 지금 내 환경이 다른 사람들은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되고 저것도 다 갖고 있는데 난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막혔어. 그러니까 난 그냥 이렇게 살게 내버려둬. 이럴 수도 있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냉정하고 이기적이야.
아무도 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나를 도우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항상 혼자야. 그냥 난 이렇게 살 거야. 이럴 수도 있고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이 세상이 너무 강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이런다고 세상이 뭐 변하겠어? 그러니까 난 그냥 이렇게 살 거야. 내버려둬. 그냥 나 하나 그냥 나 잘 살면 되지 뭐 라고 할 수도 있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순응하고 타협합니다. 자기의 치열함을 놓쳐버리고 그냥 그 순간 자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할 수 있는 것, 쉬운 거, 그냥 내 영역 안에 있는 것들만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러면서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놓치는 게 있어요. 내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은 고민들.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가 뭘까? 나는 지금 이 땅에 이 순간 왜 아직 살아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점점 없어지고 그냥 그 순간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머물렀던 베데스다 못가에 어떤 자리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분위기상 이 사람은 그 못가에 꽤 오래된 나름대로 터줏대감 같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 사람 옆에는 아마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머물러서 사는데 최적화된 많은 것들을 그가 갖추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왜 가끔 여러분 노숙하시는 분들 보면 큰 배낭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배낭 속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노숙에 최적화된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바람을 맞고 뭐 배고플 때 뭘 어떻게 해서 먹고 하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게 나쁘다. 뭐 그 사람은 뭐 악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속에서 그것을 뭐 즐거워야 했겠습니까? 기쁘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걸 받아들인 것이죠. 시도를 안 했던 건 아니었을 수도 있죠. 해봤겠죠. 안 돼. 안 되는 걸 점점 받아들이고 그냥 이렇게 삽니다. 그럼 자기의 지금 살아있는 삶의 의미 자체에 대한 고민도 점점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오늘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아프긴 뭐가 아파? 그런 건 아니죠. 네가 지금까지 무슨 노력을 했다고 그래?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것은 네 아픔을 부정하는 것, 또 그의 어떤 그동안의 나름대로의 갈등과 고민과 시도했지만 안 돼서 느꼈던 절망감과 외로움, 두려움 이런 걸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은 알겠는데 네가 그것 때문에 사실 아파하고 지금도 낫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시도들도 있었고 그런 많은 것들이 있었다는 거 알겠는데 그러면서 네 안에 쌓인 어떤 절망감, 아픔, 외로움, 두려움 이런 것도 알겠는데 이제 나와 만나서 이젠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나에 대한 예수님의 주된 관심,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은 현재까지의 내가 아니라 현재부터의 나입니다. 그래서 그게 복음이진 거예요. 복음인 거죠.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던 그건 무조건 괜찮아 라고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 알겠다. 근데 지금 내가 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건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관심이 있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 것이 되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근데 뭐예요?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나도 현재까지의 나의 그냥 연장일 뿐인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예수를 만났으면 뭔가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그분은 내게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분명히 도전하시는데 그 도전하시는 표정이 우리 각자의 성향과 상황과 지금까지의 삶의 어떤 역사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도전하시는데 우리는 별로 나아지질 못한다고 하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왜 현재까지의 나와 현재부터의 나가 별 차이가 없거나 별 차이가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우리는 하고 있지 않을까?
현재의 내가 있지 않습니까? 내일의 내가 있겠죠. 내일의 나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현재의 나하고 그 현재의 내가 내리는 선택에 의해서 그 다음에 현재의 내가 결정되거든요. 지금까지 지금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기 있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이 땅에 태어났고 태어나서 어떤 선택을 했고 그래서 어떤 내가 만들어졌었고 그 내가 또 다른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선택을 했고 해서 지금 현재의 내가 만들어져 있지요. 내일의 나는 오늘 우리가 내리는 선택과 관련해서 어떤 존재가 될 겁니다. 물론 과정 위에 있죠. 완성된 상태는 아니겠죠. 왜 그런데 내일의 나도 오늘의 나랑 크게 다르지 않을까요? 오늘 내가 내리는 선택이 지금까지 내가 내려왔던 선택과 다르지 않은 그냥 그 색깔 위에 선택을 내리니까 내일의 나도 오늘의 나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와 다를 거라고 하는 기대를 점점 놓치고 살고 있는 것이지요. 왜? 예수를 만났으면 예수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을 거라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내일의 나도 오늘의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을까요? 예수가 내 선택에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왜?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주님 이제 내 이 상황 속에 내가 지금 오늘 살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게 가르쳐 주소서. 나와 함께 나를 붙드시고 이 상황을 내가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내디뎌야 한 걸음이 무엇인지 내게 말씀해 주소서라고 내 선택에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대부분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 선택에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이 조건을 변경시켜 주십시오. 이걸 바꿔 주십시오라고 주로 말해요. 지금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이 자리가 너무 힘들고 아파 보이는데 주님 내가 이제 선택하려고 하는데 나한테로 오시기보다 이 상황으로 가셔서 이걸 바꿔주셔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내가 내리던 선택들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좋아 보이고 좀 더 편한 그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이 상황 자체를 좀 바꿔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말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전보다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강해지는 그런 강한 존재가 되기가 어려운 거죠. 여전히 나는 항상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선택의 그 질서를 놓치지 않은 존재로 있고 주님은 나에게 어떤 곳에만 개입하기를 원하냐면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그 조건을 좀 바꿔주셔가지고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소서라고만 하고 있으니까 상황은 때로 변할 수 있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변하지 않아요. 현재까지의 나나 현재부터의 나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오늘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것은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자는 어쩌면 처음에 원했던 건 그럼 당신에게 능력이 있다면 내가 베데스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옆에 가만히 있다가 베데스다의 물이 움직이면 나를 거기다 넣어주시오 라고 원했을지 몰라요. 오늘 이 사람의 치유는 베데스다를 들어갔기 때문에 드디어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는 들어가지 못했던 베데스다에 예수를 만났고 예수가 그 사람을 도와줘가지고 베데스다에 들어가서 고쳐진 게 아니지요. 베데스다를 넘어 그냥 예수님과 함께 어떤 시도를 했고 그것이 그를 낫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합니다. 곧 나았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셨을 때 이 사람이 나았다는 건 이 말씀 속에선 이걸 말하는 거겠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지금 내게 하라고 하는 그 방법이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방법과는 달랐지만 그를 신뢰함으로 그가 내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말하면 내가 익숙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에 저항했을 때 그는 걸어갈 수 있었다 이런 거지요.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빨리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은 안 될 거야. 또는 안 돼도 괜찮은 것인데
이것이 안 되면 나는 행복할 수 없어 라고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내린 결정에 자기를 묶어놓고는 거기서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안 됐어도 그것은 가능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지금까지 너는 그것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아니 그것이 없어도 너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있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우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원칙과 질서, 38년 된 그 익숙함에 매여서 지금 내 주님께서 내게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시도에 대한 그런 마음 자체가 없고, 그 상황이 변하면 내가 한번 해보지요 라고 하는 정도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오늘의 표적 이야기는 주님께서 고통을 제거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고통을 제거하셨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병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느끼고 있지만, 아주 많은 경우는 그 상황을 대하고 있는 나의 태도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아픈 경우가 훨씬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그 상황을 놓고 주님과 만나십시오. 근데 한 번쯤은 다들 의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 상황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가? 이 상황을 대하고 있는 내 태도가, 내 마음가짐이 나를 위축되고 아프고 어렵게 하고 있는가? 그 자리에서 주님은 일어나서 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우리 누구의 삶도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지요. 여기는 누구의 삶도 반복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내 삶이 정말 후회되고 너무 아쉽다고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없잖아요. 나는 힘이 없는데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이 사람이 내 삶을 좀 대신 살아줄 수도 없잖아요. 우리 모두의 삶은 일회적이고 유일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모든 삶의 모든 순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힘들고 아파 죽을 것 같은 순간이어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의미는 우리가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그 삶의 자리에 어떤 의미를 내가 부여하고 내가 부여한 의미대로 살아가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의 모든 순간의 의미는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발견하는 거예요. 은총의 역사 같은 기도들을 하면 그 기도하고자 하는 선택되는 과거의 어떤 상황들이 전부 어떤 상황들이에요. 힘들고 아프고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았을 그런 상황들로 많이들 가요. 근데 꼭 누구랑 같이 가라 그래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자리를 다시 가요. 주님과 함께 가서 그 자리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너무나 힘들고 아픈데 정말 내 인생에 기억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건인데 주님과 함께 가서 가만히 보면 결국 뭘 발견해요? 의미를 발견해요. 그 사건조차도 내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이었구나. 아니, 너무나 힘들고 죽을 만큼 아팠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내 삶에 정말 더 중요하고 소중한 그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의미가 있고 내게 주님께서 뭔가 아주 간절하게 말씀하고 계셨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모두의 삶에, 현재 우리들 모두의 삶에 주님께서 어떤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자리는 어쩌면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자리, 내가 너무나 싫은 자리, 외면하고 싶은 자리,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자리,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라고 나의 변명거리가 되어 있는 자리일 거예요. 거기서 우리에게 다시 물으셔요.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걸어가라. 네 자리를 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그 내용은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 다를 것입니다만 거기가 어디든 주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낫고자 하는지 물으시고 낫고자 하는 마음이 네 안에 있다는 걸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시고 그게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 함께 걸어가자고 말씀하고 계셔요. 기도합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 상황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있고 싶은 자리, 있어서 편안하고 좋은 자리, 여러분들을 높여주는 자리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그런 자리에 의해서 영향받기보다 피하고 싶은 자리, 포기한 자리,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라고 변명하고 있는 자리에 참 많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를 잘 살펴보십시오.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음성도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 우리 각자 각자의 삶엔 남들한텐 말해도 결코 다 이해하거나 공감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의 용도를 그저 지금 내 삶이 이런 것을 변명하는 그런 도구로만 끝내지는 않게 하옵소서. 내가 기대할 수 없는 큰 기대를 만들어 놓곤 그게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는 지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속고 있지는 않은지 또 살펴보게 하소서. 그것이 내 행복을 규정한다라고 나는 정해놓고 있는데 주님은 아니야 이쪽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둘러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그 질문은
그것을 가져야 되겠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가져야 채워진다라고 느끼고 있는 그 마음이 나와 함께 채워질 수 있다면 따르겠느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인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가장 합당하게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 보라고 지시하시는 한 걸음을 우리 모두가 내디딜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